혹시 친하게 가까이 지내던 지인이나 친구를 배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배신당하는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는 친구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우리 친구 아이가. 반란의 숙의 압살롬이 다윗 왕의 친구 후세에게 하는 말이죠. 후세, 너 다윗 왕의 친구 아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죠.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너 다윗 왕의 친구잖아. 근데 친구 아이가. 금년에 한국 영화계 가장 핫한 영화는 왕사남이죠. 비운의 임금 단종의 이야기.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수양대군의 편에 선 배신자, 변절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신숙주죠. 세종대왕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요. 문종대왕의 총애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선을 넘어 수양대군 편으로 옮겨간 신숙주. 그래서 변신, 변절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선을 지키지 않고 선을 넘어가는 것. 자, 오늘 본문, 우리 함께 낭독한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6절에서 19절까지의 후세라고 하는 사람. 후세가 선을 넘어 친구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성경을 보면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죠. 16절 끝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너 다윗 왕의 친구 아이가? 라고 하니까 18절에 후세가 이렇게 답을 하죠. 17절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라고 후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후세의 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사람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왕의 아버지를 섬겼던 것처럼 내가 또 왕을 섬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후세 선을 넘어 압살롬 편으로 지금 간 것 같아요, 안 간 것 같아요? 압살롬은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야, 너 후세 다윗 왕의 너 친구잖아. 그래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할 때 이게 믿음지가 못했던 거죠. 그런데 후세의 말을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압살롬은 후세가 선을 넘어 변절하고 다윗 왕을 배신하고 자기 쪽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무엘하 17장 5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추격하는 이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아이도벨의 조언도 듣지만 또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하고 있거든요. 17장 5절을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압살롬은 후세가 선을 넘어 변절하고 배신했다라고 여긴 게 분명해요. 자, 그런데 진짜 후세가 선을 넘었나요? 진짜 후세가 다윗 왕을 배신하고 변절하여 선을 넘어 압살롬 편에 선 게 맞나요? 다시 오늘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도록 하십시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압살롬에게 하는 말 16절에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데, 여러분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예요? 그냥 왕 만세예요? 왕 만세.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해요? 언급 안 해요? 언급 안 합니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요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걸으면 다 살려라 도망간 다윗, 지금 왕이에요? 왕 아니에요? 다윗도 왕이에요. 지금 이 반란 성공을 지금 8분 응선 9분 응선을 넘은 것처럼 보이는 압살롬도 스스로 왕이라고 헤브론에서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도대체 다윗 왕 만세라고 하는 건지 압살롬 왕 만세라고 하는 건지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그냥 왕 만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 압살롬에게 속하여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요, 지금 후세는 원칙적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자에게 속하고 그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택한 자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압살롬이다 다윗이다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칙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을 섬길 거예요.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 편에서 일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원칙적인 답변을 한 거죠. 19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길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을 섬긴 것 같이 왕을, 당신을 섬기리다. 우리 한글 성경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섬기다라는 동사를 썼고 왕을 섬기리다, 똑같은 섬기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보면 사용한 동사가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을 반영해서 제대로 번역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새 한글 성경 19절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제가 임금님의 아버지 앞에서 섬겼듯이 임금님 앞에 있으려 합니다. 왕의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뭐 하겠다? 섬기겠대요, 있겠대요. 제가 다시 낭독해 드릴게요. 제가 임금님의 아버지 앞에 섬겼듯이 임금님 앞에 있으려 합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뒤에는 일반적으로 섬기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섬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냥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앞에는 임금님의 아버지 앞에서 섬겼듯이 섬기다라는 뜻의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뒤에서는 임금님 앞에 아바드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야 동사, 제가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묘하죠.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듯이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제가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신을 섬기겠다, 당신과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말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 후세의 말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후세가 선을 넘어 변절해서 압살롬 편에 딱 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압살롬은 이 후세의 말을 듣고 후세가 다윗을 배신하고 변절하여 선을 넘어 내 쪽으로 섰구나, 이제 내 사람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압살롬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원칙적인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내 편으로 왔구나. 말 살짝 지금 뉘앙스가 다른데도 그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는 거예요?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후세는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끔 보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그런 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보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세는 진짜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선 넘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후세의 말에는 없어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일 수도 있고 압살롬일 수도 있고 압살롬일 수도 있고 다윗을 말하는 것 같은 애매모호한 지금 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선은 넘어가지 않고 그 선에서, 경계선에서. 후세는요, 선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후세는 선 넘지 않았어요. 후세는요, 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선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선을 지킨다는 게 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17절에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후대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고 한결같은 우애, 변함없고 한결같은 친절, 변함없고 한결같은 충성. 선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변함없고 한결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고 한결같이 충성하는 겁니다. 후세는요, 다윗에게 변함없고 한결같은 충성을 하고 있어요. 선 넘지 않았어요. 변절하지 않았어요. 우리 뒤에 가면 후세가 선을 지켰다라는 것, 후세가 다윗에게 후대한다고, 후세가 다윗에게 여전히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과 충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넘었다, 안 넘었다? 선 안 넘었다. 후세는 선을 지켰다, 안 지켰다? 선을 지켰다. 여러분, 후세는요, 친구에게 후대했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에서 선을 지키는 게 뭘까요? 부모가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자녀를. 부모는요, 부모는 자녀를 변함없고 한결같이 사랑.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변함없고 한결같이 공경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선 넘으시겠다고 작정하신 분들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선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변함없고 한결같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도 그런 거예요. 친구 간에도 변함없고 한결같이 우애하는 거죠. 그럼 그게 선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의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친구 간의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성도 간의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선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 선을 지킨다는 것은 변함없고 한결같이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친절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한 사람 압살롬은 선을 넘었는가 선을 안 넘었나? 압살롬은 선을 지키는가 선을 넘는가? 오늘 우리가 낭독한 본문의 뒷부분 두 번째 단락 20절에 23절 내용을 볼 텐데 22절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압살롬이 지금 선을 지키는지 선을 넘는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루프트탑이에요. 루프트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 선을 지켜요. 지금 선을 넘어요. 이건 뭐 딱 읽는 순간 선 넘었네요. 선 넘었네. 압살롬이 왜 이렇게 선을 넘죠?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 왜 이리 선을 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라는 아히도벨의 조언을 듣고 압살롬이 옳거니 저 말이 옳도다 라고 하면서 행동에 옮긴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루프트탑에서 동침을 한다. 고대나 현대나 용납되지 않는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죠.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한 정치적 행위예요. 아히도벨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조언을 했는데 이것은 정치공학적 지혜예요. 이렇게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회복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완전히 이제 끝났다. 이제 압살롬과 다윗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압살롬이 저짓을 했는데 다윗과 어떻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겠어? 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고대에서는 전 권력자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 자기가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력이 누구에게로 완전히 넘어갔다? 압살롬에게 넘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노림수는 뭐예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의 성공에 8분 응선, 9분 응선을 넘은 것 같아요. 다윗은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도망갔고 압살롬은 입성을 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윗이 저렇게 끝날 것인가? 아니면 불후의 영웅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 반란을 제압하고 다시 왕자를 지킬 것인가? 당시 사람들은 눈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압살롬 편에 참여한, 반란에 참여한, 이 내란에 참여한 이 사람들 중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해요. 이제 다윗과는 끝.
그리고 압살롬에게 권리가 확실히 왔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노리는 노림수는 뭐예요? 사람들을, 결속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압살롬 편에 있는 사람들 더 똘똘똘똘 뭉치는 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어. 우리가 살 길은 압살롬과 함께 하는 거야.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야. 우리가 힘을 똘똘똘 뭉쳐서 어쨌든 이 내란과 반란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이 좀 못 남았습니다. 제가 투표권을 갖고 난 이후에도 참 많은 선거들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참 많은 선거들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 기억에,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수 하실 텐데, 부산 초원 복집 사건, 부산 초원 복국집, 불법 정치 개입하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한 그 세력이 오히려 승리했네요. 왜요?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불법을 행했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자극하면서 불법을 행한 세력들이 더 똘똘똘똘똘 뭉쳤어요. 여러분, 정치공학적인 것이 그런 한 단적인 예인데,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판은 보면 이런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 편을, 우리 세력을 더 똘똘똘똘 뭉치게 하는 악의적인 말과 악의적인 행동들, 정치공학적인 그런 것들이 보면 종종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이런 선을 쫙 그어가지고 우리 편을 더 똘똘똘 뭉치게 하는 이런 정치공학적인 정치꾼들의 장난에 논란하지 않고 중심 잘 잡고 선 잘 지키면서 주권자의 주권을 바르게 행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은 거는 왜 그러냐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써 뭐 하자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세력을 더 키우겠다, 더 강하게 하겠다, 그거잖아요. 내 힘과 내 세력을 더 강하게 하겠다, 더 키우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선 지키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고대나 현대나 시대를 초월해도 저건 아니야, 저건 선 넘는 거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선을 확 넘어버려요. 왜요? 내 힘을 더 키워야 되겠어, 내 세력을 더 키워야 되겠어 라고 하니까 선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면요, 선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는 사람은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지혜가, 그것이 정치공학적인 지혜로 옷을 입고 사람들을 현혹할 때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은 점점 더 똘똘똘 뭉쳤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우고자 하다가 선 지키지 못하고 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선 지키는 우리 모두이기를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히 난감했죠. 지난 한 주는 설교 준비하는데 참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기도의 설교 본문도 정말 당혹스럽고 민망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도 백주대나대 옥상의 루프트탑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이야기. 이걸 보면서 참 난감하고 민망하고 참 설교 준비하기 쉽지 않겠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압살롬의 이 선 넘어가는 이 행위들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압살롬이 죽인 암논이 생각나요. 사무엘하 13장에서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잖아요. 범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범해버렸어요. 무엇으로? 자기의 힘과 완력으로. 그래서 이 압살롬이 내 여동생 다말을 그렇게 했어?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 얼마나 미워했어요. 암논을 향한 분노가 불을 끓어올랐죠. 그것을 자꾸 갖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암논을 처참하게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은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암논과 다를 바가 없어요. 범해서는 안 되는 여자를 힘과 권력으로 백두대낮에 범하는 이 압살롬은 암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막 미워해. 막 미워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 예를 들면 시집살이를 엄청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막 미워했어. 근데 나중에 그 며느리가 딱 누구야? 딱 그 자기가 미워했던 그 시어머니, 자기가 그 욕했던 시어머니 딱 그 모습인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않더라고. 전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말이죠. 내가 막 미워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 내가 막 그렇게 증오했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증오했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야?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 있네. 세상에 괴물을 대하다가 괴물을 맞상대하다 보니까 나중에 누가 괴물이 되어 있어요? 내가 괴물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래요. 미움과 분노. 그럼 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러분, 그 암논이 잘못했죠. 그런데 그 암논을 처단하는 일을 하면서 압살롬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정의로워. 라고 하는 자기 정의감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그가 누가 됐든 그런 마음, 그리고 나는 옳아, 내가 옳아. 여러분, 이 마음이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선 넘기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선 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누군가에 대한 분노, 계속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선 넘기 어렵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가족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확 해버리는 거예요. 친구인데도. 선 넘어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미움, 분노, 판단, 정죄, 자기 정의감. 미움과 분노, 자기 정의감이 충만했던 이 압살롬, 선 넘잖아요. 선 넘은 암논과 다를 바 없잖아요. 그의 압살롬의 마지막도 암논의 마지막과 다를 바 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선 지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 그리고 내가 옳아, 자기 정의감, 충만함이 계속되다 보면 선 지키기 쉽지 않아요. 의외로 선 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엊그저께 제62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로 작품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수상 소감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농담을 하고 주변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분노와 슬픔의 에너지에 김을 빼고 출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일리 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올 수도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정의감에 충만할 수가 있을 텐데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는 세상에서 선 지키기 위해서 농담하고 웃기는 말하고 주변 사람들 막 웃기려고 하는 거 현실적인 참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나이 정도의 남자가 뭐 농담하고 그러면 그 뭐라고 그래요? 네 글자로 아재 개그. 여러분 아재 개그 하면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재 개그면 어때? 동의해 주신 분들은 안 계시네. 그래도 저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선 지키고 싶거든요. 저라고 미움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저라고 분노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나는 옳아, 내가 옳아라고 하는 정의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선 지키지 못하고 선 넘어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재 개그면 어때? 라고 티티틱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재 개그 몇 개를 한번 하늘에 있는 신이 화가 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경칠. 가장 뜨거운 과일 이건 아시죠? 천도, 복숭아. 그리고 미국에서 비가 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USB.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재 개그면 어때? 그래, 하자. 그게 선 넘는 것보다는 아재 개그 한다고 막 이렇게 해도 선 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선 지킬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닙니까?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세는 참 선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선을 지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한결같고 변함없는 사랑과 한결같고 변함없는 공경이 그 선 지킴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치공학적인 지혜가 발동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네 편 내 편 가르고 지역감정 자극시키고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여든 야든 그럴 때 특히 이 선거를 앞둔 이때에 우리 선 잘 지키고 주권자로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미움, 분노, 판단, 정죄, 자기 정의감 이거 어떻게 된다? 계속 있으면 선 지키기 어렵고 선 넘기 어렵지 않아요. 김을 푸식 푸식 푸식. 제가 아재 개그 하니까 벌써 푸식 하고 빠졌잖아요. 푸식. 어찌됐든 우리 선 지키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지키는 자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